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수행 생활을 거치고 나니까, 부처를 믿고 이제 성의를 말을 믿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내 성격에 맞춰서 내 마음에 들면 믿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믿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모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래 살아보니까, 이래서 이 사람들이 성인들이고, 우리가 경험할 것을 먼저 해서 말해놓고 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종교를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자신도 이제 정직해지기를, 그동안에 부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내 멋대로 살았구나. 내 멋대로 믿고 내 하고자 싶은 데 했구나. 부처를 핑계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오래 공부하고 보니까 이제 인자 불교를 부처를 믿는 법을 믿어 들어간 것 같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러면 몇십 년 공부했는, 50년 공부했는데 그러면, 그러냐, 그렇게 이제 의아하고 있자는 건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돌아봐주면은, 잘못 알았던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가 새로워지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가까워지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래.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러 온 인류가 많이 살고 갔어요. 한국에도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조상도 살고 갔고, 세계적으로 인간이 많이 출현하고 갔어요.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분야마다, 과학자, 뭐, 음악이나 예술이나 전 분야마다 사람이 많이 살고 갔어. 근데 그런 것이 이제 크게 인물 내놓은 사람들이 책에 나오고 역사 나오는데, 그걸 배운 것도 이제 우리 역사 속에만 봤는데, 이 사람도 그랬구나. 성인, 모두 살고 간 사람들이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갖고, 그런 교육을 바로 안 받았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배웠구나. 인자사라 내 정신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5살 먹어서 국민학교 교과서를 다시 봤는데, 왜냐면 사회에서는 모두 시험지로 가르치고 그냥 이유 없이 어디다 쓴지도 모르고 가르쳤잖아요. 사회가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내가 내 정신 들어가지고, 왜 이런 교육을 나한테 시켰는가. 그러고 이제 다시 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쉽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교과서인가 시원인 것인데, 저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학교다 넣어놓으니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꼴등도 하고 1등도 하고 그랬는데, 또 사회 교육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로 예수기도 믿고, 불교도 믿었던 것 같은데, 생각에는. 불교도 똑같이 저리 와서 교육만 다르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자 보니까, 인생을 정확하게 보고 말한 사람들이구나. 성인들이란 거죠. 별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도 다시 봐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우리는 예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을 말한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은 다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는 곳에가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나라는 것은 석가모니도 천상천하 유아독정론데 하늘과 땅 사이에 나가 있다. 그 말은 석가모니 혼자 존재한다는 말 아니고 누구나 하늘과 땅 사이에 숨쉬고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그 말도 자기만 진리다는 말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곳에가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우리는 예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을 알게 되고 석가를 믿어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게 되면은 일반 사회 교육을 받으면은 질서 없이 그냥 하러 가니까 했던 기억이 나. 그런데 이제 사회 교육을 잘 받은 사람도 잘 풀린 사람도 있지만은 자살한 사람도 많고 실패한 사람도 많고 사람들은 못한 사람 많아요. 교육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이 좋지만은 근데 다행히 이제 그 교육이 적응이 잘 된 사람은 1등도 하고 희망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맞더라고요. 왜 이런 교육을 시킨 거를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는데 사회가 그러니까 안 맞아.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막 들어갈 때 입시 공부를 한참 해야 할 나이인데 느닷없이 변화가 본 거예요, 생활에. 종교국 모시고 그냥 성경도 다 내가 퍼부고 그냥 의심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철학자도 아니면서 학교 가면은 우리 학교는 모두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만 이제 옛날에는 여자도 그러면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하잖아요, 한국에는.
서울대학교 출신만 데려다 교사를 시켜요. 이렇게 한데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 영리한가는 모르겠는데 마음에 안 들어. 저렇게 살려고 서울대학교 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막 딱딱하게 이렇게 강의, 화학 같은 거 강의하면은 질문하고, 선생님,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배우죠? 이거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 사회에 안 맞잖아요. 한 40명 됐는데 반이. 그 질문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안 되어버리죠. 이미 그런데 그때는 공부가 다 되어 있어요. 학원에 다녀가지고 다 그 입시 시험을 다 맞춰본 단계죠. 그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들어가면.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게 되더라.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는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성장하니까, 지금 보니까 성장하니까 이제 나무가 싹이 트잖아요. 싹이 트면 저 나무가 뭔 이파리인가 몰라요. 그래서 싹이 트면 싹이 나오고, 가지가 크고 그러면 나중에 오래되면 열매도 오면 꽃도 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0살이 가까이 되면은 그런 나무가 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몰랐던 것이 봐지면서 이제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부모 품 안에 살아가지고 이런 것 없다. 놈이 한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뒤로 보면 내 정신이 드니까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갈등을 부딪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교육이 나는 안 맞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사회교육이 안 맞는데, 그때는 이제 그 희원암사라는 출판사에서 마음의 샘터라는 책이 있었어요. 조그만 해가지고 뚱뚱했는데 거기 보면은 명언집만 다 실어놨어. 공자약의, 철학자약의, 뭐 해겔약의, 뭐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같다 그런 말, 뭐 소크라테스약의, 불교약에 다 적는 그런 것이 쏙쏙 들어온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것만 들어와요. 어린 사람이. 근데 지금 기억이 해. 왜 내가 출가했는가 보면 그래.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세계를 살고 싶은데 사회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린 사람이 점잖해가지고, 이상해져 버려요. 그런 사회를 생각으로 좋다고 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회를 만나게 되니까. 저는 이제 공부는 다 해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방황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한테는 도서관에서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댕기면서 저는 그런 책을 봤죠. 책을 본데도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뒤로 보니까. 그런데 억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대. 세상살이가 죽을 수도 없는 문제고. 끌려다니며 사는 것이죠, 그냥. 책 하나 들고 뭐 바닷가로 다니면 철학자처럼 다니고. 그때는 책을 많이 봐가지고 너만 철학자야? 나도 철학자다. 그러고 다녔다니까. 또 모이면서. 근데 거기서 제일로 떠오르는 것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막 학교 선생님들이 러시아의 문호고 어쩐다고 막 거창하게 말하고 뭐 니체가 어쩌고 뭐 따라투스가 어쩌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톨스토이 자서전을 보니까 굉장히 고독에 쩔어가지고 얼굴이 아주 그 사람이 그 열차 하역장에서 죽었다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불행하고 살다가 간 사람을 왜 우리는 존경하고 부러워해야 되는가, 막 그런 생각이 오는 거나 같은 사람은. 니체는 미쳐 죽었다 가는데 왜 미친 사람 공부를 하냐 이 말이야. 그런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는 일반 사회에서 그런 게 안 맞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황을 실컷 했는데, 절에 이제 보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한마디가 탁 마음을 시원하게 해보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깨달은 거에 부처다 그런 말이 있고, 근데 절도 들어가니까 별 종류가 많아요. 지금도 보니까. 지금도 뭐 엉망하잖아요. 예수교고 부처님이고, 그 사람들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바꿔놔버리기 때문에. 불교도 막 뭐 울룩불뚝하고 칠성각도 있고 가니까 막 절에 댕긴 것도 이상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막 우상을 섬기지 말고 눈에 뵙기 때문에 절에 들어가면 막 그것도 뭐 웃으시 무섭고, 한 6개월간은 그러대. 그런데 이제 불법이 좋은 것 같아요. 절에 들어가니까 큰 스님, 작은 스님 할 것이 음식을 좋은 것은 보통 어른만 주는데 어른은 똑같이 평등을 안 먹는 거예요. 절에 들어오니까. 밥을 먹는데, 바를 때 먹는데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하고, 또 재밌는 것은
어른 밖으로 이제 밑에 사람이 시쳐들어가면 일꾼이 시치든 식모가 시쳐들 건데 큰 스님도 자기 밖으로 딱 자기가 시쳐 먹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평등한 데가 있는 거 생각이 든 거예요. 엄청나게 기뻐, 그것이. 뭐, 불법이고 깨닫는 거 놔주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그냥. 막, 목마르듯이 막 좋아요. 그래서 나는 막 중이 된 거예요. 중인도 모르고, 난 중인이 몰랐어. 중이 무신 거 모르고, 그냥. 스님이 누굴 모르고, 이제, 스님들하고 이야기하려니까 스님이란 말을 모르기 때문에 존경해서 말한다고 해요. 물어보면, 중님 내가 물어봐도 됩니까? 그 정도로 몰랐다니까? 중님이라 계신 거. 절에 들어가니까 스님이란 말도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수준 있고 사람들이 번뜩번뜩해요. 눈이 벌벌하고. 이야기해보니까 뭐 내가 아는 책을 다 봐불고 그냥 화원해. 어메, 여가 진짜 사람들이 사네. 나도 중될 수 있냐고. 된다고 그래요. 바바라게 막 밥하고 막 하잖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잠도 잘 오고 막 잠이 안 오고 죽겠는데 잠도 잘 오고 막 살도 찌고 막 얼굴이 부해지고 누룽이만 먹어도 막 살 찌고 그래. 그때는. 잘 먹는 문제가 아니라 누룽이만 먹어도 그때는 밥해주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부해지고 그래요. 그런 기억이 나. 즐거움을 모르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스님들이 그렇게 골고루 나눠먹는 거. 평등 공양. 또 어른도 어른이네 그러나고 다 자기 밥그릇 채워먹고. 거의 딱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를 돌았는데 절에 들어갔거든 이제 했는데 사람 산 데라도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절에도. 뭐 타라가 온 사람 뭐 이제 별 사람이 다 있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있어. 거기서 또 이제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 사회 공부처럼 열심히 해도 안 돼. 또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그 길을 못 찾으면 죽겠대. 살 의의를 못 느끼고서 나는 세상에. 뭐 돈 벌어서 잘 살아야겠다. 뭐 여자하고 연애해가지고 뭐 좋은 차 타고 로맨스도 즐기고 그래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직장 다닐 거 아니건데 그런 것이 눈에 안 찬대요. 그리고 부모님 산다면까 나도 나이 먹고 살도 저러다 가본가 그 생각이 보니까 손에 안 잡힌 거예요. 이게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에 가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절에서 또 방황한 거예요. 그 죽자니 그 쉬운 일이 아니고 죽을라도 생각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이 공부는 안 되는 거는 스승 찾아가서 다 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딱 방황이 그치더라고요. 그친 뒤로부터는 내 정신이 들고 그 다음에 내가 국민학교 교과를 다시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낱날 새로 배웠어요. 35살 된 것 같아. 국민학교 교과서 보기 시작한다. 역사책도 다 다시 본 거예요. 지금 나는 절에 들어왔지만은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20살에 들어왔는데 35살 때니까 15, 15년간을 그렇게 보냈다는 게 아니야. 거기서는 이제 헛생활한 거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고 이제 그러고 지금 보면은 마음의 샘터 봤던 거 어릴 때, 클 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만 떠오르는 고사하지. 내가 스님이라는 생각도 없고. 그런데 인자 공부를 하니까 성인들 말이 꽉꽉 맞는 거. 확실하게 세상을 바로 보고 말하고 갔구나. 그러니까 이수말, 공자말, 뭐 석가말 다 하나로 딱 다. 우리 삶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말을 바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다. 그런 것도 그런 말이구나. 우리가 본래 그렇게 생겼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사회 교육에서는요. 여러분이 존재가, 여러분의 개인이 신비한 존재고 묘한 존재란 말을 아무도 안 가르칩니다. 성인들만 그렇게 봐요. 성인들만 깨닫고 나서 네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부처의 씨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 아무것도 그렇게 아무도 안 가르쳐. 누구지? 자식 너 무슨 학교 졸업했지? 너는 뭐 잘하지? 그런 것만 알지. 잘생겼느니 그러지. 전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줘, 사회는. 네가 지금도 보면 그래. 그런데 이제 이 성인들만 우리가 성인의 말을 못 알아들었지 인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믿어지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참말로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나니까 참말로 사람한테가 성인의 마음이 있고 부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너 안에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네한테 있는데 네가 알게 온 것이 아니다. 눈에 안 뵈니까. 그러고 불교에서는 형상을 갖다 붙여러 가면 잘못된 공부다. 언어만 다르지 똑같은 말을 해놓은 거예요. 공자도 그러고. 중용은 안 보인 것이다. 안 보인 것이다. 있는데 안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뭐 색성량이 촉법이니 뭐 하나님이니 신이니 뭐 중용이니 대학이니 막 다 해놓고 그렇게 시끄럽게 막 해놨어요. 그럼 배우러 댕기라고 얼마나 또 말 찾아 댕겼어? 그런데 이제 참선을 해가지고 마음을 경험해보니까
싹 볼가지니까 이제 참말로 사람이 예수 석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사람 만나고 그대로 진리해졌고 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인간 안에가 불성함이 있고 인간의 스스로 묘한 존재를 화두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더라고요. 내가 잘 살아야겠다 사라진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묘한 신성한 걸 가까이 하니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불교에서는 신성한 것이 형상이 없으니까 비어있는데 예수교만은 가난한 마음인데 그거 가니까 그냥 내 생각이 다 바꿔지고 기쁨으로 바꿔지더라. 그 말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참말로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근데 사회에서 볼 때는 농사 짓는 사람 아들이고 변변치 않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이제 사회가 이렇게 주면 내한테 진리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부처가 있는가도 모르고 그냥 사회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너는 대학교 졸업하면 한 달에 500만 원 너는 200만 원 받아. 그렇게 사는 거 세상 아니겠어요? 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이제 회사 사장도 있지만은 일반 사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떠오르면 사회를 보니까 차별 세계라는 것은 무서운 세계라. 근데 성인이 그걸 평등하게 봐요. 그 인도에서 부처님은 이제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그걸 싹 그 평등성을 보는 거는 평등. 인간에는 생명의 평등. 사람만 평등한 게 아니라 숨쉬고 사는 모든 생명은 다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있다. 공자는 그걸 갖다 스스로 있는 하늘에 도하고 다 있다 그렇게 말만 바꿔야지.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존재라고 확인되어 보니까 어쩌겠어요. 바깥으로 안 찾아나가겠죠. 거기서 공부가 된 거요. 그거 내가 붙어갖고 내 잘못 배운 것도 떨어져. 이걸 내가 잘못 알았네. 그것만 이제 떠오른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멀어지면서 기뻐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께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축복합시다. 그러고 기쁨, 블레싱이 기쁨이라는 축복. 우리 불교는 가피. 그런 언어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려진 것이 내 타고난 인간 안의 그 본성이 신성을 만나니까 밝아져 보니까 나는 빛이요 그런 거고 그걸 만나니까 그냥 뒤바꿔진 생각이 밝아지니까 그냥 길이요 그런 것이고 그러고 생명을 안 떠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그런 거야.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빛이다 그런 거. 그런 거 인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헛간도로 찾아서 남을 따라 살았냐 이 말이에요. 남을 따라 살면요. 내가 잘난 것 같지만 잘난 사람 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다고. 그냥 기가 죽어요.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사람도 성공이 안 돼요. 잠깐 있다 가버려. 그러니까 그거는 불안정해요. 그런데 성현의 말은 그냥 누구든지 공통적인 거죠. 죽고 간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 못 깨달은 다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 그래서 하나로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 거기다 이제 깨친 것 갖다 붙여러 가는데 그걸 갖다 님자를 붙여서 이제 님이라고 하고 하나로 모든 사람이 통해 있는 걸 갖다가 님자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지금 교회에서 가르친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거는 우리 부처님과 똑같은 우리 부처님은 우리 부처님이 지한테 부처가 있는데 내한테 부처가 있는 한 사람은 다 부처고 내가 부처인 줄 모르는 사람은 우리 부처님 해봐야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귀신 부처님이요. 그 하나님도 나한테 하나님 있다고 알면은 그 하나님이지만은 자기 나중에 하나님 찾으면 우상이라고 써놨어. 예수교는 전체 그래놓고 불교도 그래놔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종교도 잘못하고 있고 모두 삐뚤어져가고 있다는 거야. 저는 그걸 알기 시작한 거라. 그러니까 잘할 필요 없고 잘못을 고치니까 속에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는 것은 예수교로 말하면 전지전능한 힘이 너한테 있다 이 말이고 우리는 모든 지혜와 덕상에 갖춰졌다. 불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느만 달라.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보니까 이제 소리를 부러울 곳이 없잖아요. 대화예요, 대화. 이제 모든 것이 잘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나로 해가면 돼, 가까운 데서. 그러니까 편해지니까 허역도 없어지면서 비교한 마음도 없으니까 모든 살고 가는 사람들이 다 눈앞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불교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인류 가운데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은 다 이 도에 가까운 경험을 한 사람이 하더라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도가 나타나고 미술하는 사람은 미술로 돈 번 사람은 돈 번서 나타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한 사람은 나타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나타나고 다 나타나. 근데 그런 사람은 달라요.
그 많은 사람이 이익을 주면서 폭이 높고 포용력이 크고 많은 사람이 이익을 주면서 자기가 살아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캄캄한 데서 그냥 안 될 일만 찾아요. 길을 막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 같은 사람은 바로 들어가면 길이 있다 그랬더라고요. 그걸 전지전능하다. 전지전능하다 그 말이다. 언어만 다르지 그래요. 그런데 언어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바로 믿음이 틀리기 때문에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옛날에 익혔던 거 떠올라요. 새로 배운 거 떠오르면서 이제 자꾸 새로워진다 할까? 새로워지지 뭔 새로 배운 것이 없어. 그냥 내 마음이 신성한 것이고 부처 마음이고 또 모든 사람 믿는 마음 그거 가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이 고쳐지더라. 고쳐지니까 밝아지고 넓어지더라. 그런데 그것은 힘이 안 들어오대. 힘이 안 들어. 일반 사회교육은 억지로 하잖아요. 써먹으려고. 시험 보려고 하는 이건 힘 안 들고 기쁘게 일어나더라고요. 사회 공부도 그랬더라면 좋을 텐데 저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다시 배운 것 같고 그래서 엊그저께는 이제 음악 공부를 하며 자꾸 음악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잘못 배운 거 고쳐진 거 그래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한 30년 전에 배웠던 음악인데 그걸 보니까 그때는 오페라니 막 좋아서 막 국립극장에서 하면은 별은 빛나가면 그 노래는 그냥 목가적이다 그러고 막 또 칭찬을 하려고 음악에 하자는 거면 참말로 좋아서 가요. 그런데 뭐 좋기는 한데 이제 몰라. 그런데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음악을 해보니까 음악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사람. 죽고 없지만은 음악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때도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똑같더라고. 110년 전 사람인데 그 슬픔을 토해내는 것이 똑같아. 요새도 슬픔을 막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슬픔은 그냥 흐느끼잖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슬프니까 그러면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프면 그냥 감정이 그 복받지 못하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사람 똑같구나.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다르게 본 것 같아요. 그거 똑같이 예수나 그 공리가 섞어도 그때 사람 도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나를 그렇게 방치하고 살았단 거죠. 방치하고 살아가지고 이제 지금은 더 복잡하니까 이제 새로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 들어도 참말로 그럴까? 뭐 스님이니까 오랫동안 공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전혀 그걸 안 하고 하나도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러고 뭐 나는 나이 같은 걸로 가불고 나이가 몸만 늙었지 아무 이제 14살 먹은 만나면 그런 거지 전혀 그때 돌아가지고 나이도 관념이나 관념. 늙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생명 자체는 어릴 때 생명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예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뭐 음악 잘하는 파바로티나 카루소나 똑같아. 근데 그 사람은 그쪽으로 생명을 표현하고 우리는 이쪽으로 표현하는 것과 달라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표현하고 그것만 다르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우리 교육이 일적으로 그냥 잘만 하려고 하지 한쪽에 달라. 그 이제 잘 산 나라하고 선진국에서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줘야 돼. 자식들도 다 부모 만든 대로 필요하지 말고 그 사람 탁월한 능력을 도와줘야 부자가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으로 길들여 하잖아요. 모두 판사 만들고 검사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 많거든. 그게 이제 교육의 잘못이에요. 근데 교육을 바로 한 사람은 그런 건데 그래. 그래서 이제 성인의 교육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돼야 된다, 안 됐더라 그 말이죠. 근데 그걸 저는 이제 한낱낱 터득해 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이 드러나니까 이제 그 잘못됐던 걸 익혀져요. 그래갖고 내가 해보니까 참말로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카루소라는 사람이 역사를 보니까 110년 전 사람이에요. 110년 전. 그러니까 경허 스님이 만공 스님 데리고서 공부할 때라. 근데 그쪽에는 그럴 때 이제 클래식이라는 그런 노래가 유명했는가 보다, 이태리 같은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나폴리 출신이더만, 최초로 그 추궁기의 노래를 지휘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후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좋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래. 그 별은 빛나가라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오페라 이제 아리아인데, 마지막에 이제 사형 선고를 당해요. 독립운동하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간수들한테 자기 까라키를 빼주면 시간 좀 주시자고 써.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이렇게 쓰면서 이제 별들은 반짝이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홀로 죽어가는 거를 비통하게 토해내는 도맥인데, 마지막인데,
그 노래를 들었는데 전에는 그냥 악보대로만 들었어요. 우리나라 말로면은 절망에 빠져서 이제 나 홀로 죽어가야 나 홀로 죽어 마침내 다 죽어가고 다 내버리고 죽어본다고 그러나 봐요. 다 내버리고 곡은 그렇게 생겼어요. 다 내버리고 그런데 이제 이태리 말로는 단토라비타 그렇게 나와요. 곡이. 그런데 이제 카루소는 그 죽음의 표현을 악보대로 안 하고 그냥 흐느끼면서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전에는 그 노래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사람이 잘하니까 저런가 보다 했는데 인자사라 그 사람이 흐느끼면서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들리면서 나도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고쳐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단토라비타 그래도 슬퍼요 사실은. 다. 나 홀로 죽어가오 나 홀로 죽어가오 다 내버리고 그러네. 죽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 소리가 단토라비타 그렇게 나와요. 그쪽 말로는. 단토란 말이 슬프단 말인가 보더만. 근데 카루소는 어디 가냐면은 슬픔을 나요. 단토 이렇게 굴러가. 단토라비타 그러면. 이야, 그리고 똑같은 사람인데 표현이 달라. 나는 지금 잘 못하겠는데 단토라비타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그런데 똑같은 음악인데 어떻게 그 상황을 표현해내냐. 그러다 보니까 카루소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데가 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은 가고 없는데 예술은 길다 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 말도 교과서 배운 노래 아니에요? 인생은 어떤 교과서 나올 거예요. 국어 교과서 나온 것 같아요.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 기억 안 나요? 요새는 안 나. 아, 시험 보에 나오고 외워가지고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나오고 우리 이거 있죠 책이가 산정무아인가 정비석이 책인 것이 나오잖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참말로 그 예술은 길잖아요. 종교는 영원한 거고 인생은 짧고. 그런데 그 소리가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 아, 이때 이 사람 이렇게 표현했네? 거기서 뭘 만났는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 오늘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불법이라는 것이 이제 깨닫는 법인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석가모니나 우리나 여러분이나 살고 하느라 똑같아요. 보고 듣고 똑같은데, 이제 그 굴러오면서 그런 문화를 잊어본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제 인자사라 이게 절이나 가야겠다, 교회나 갔다 그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인들은 그거 아니고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다 그런 묘한 능력적으로 신비한 존재란 거예요. 그걸 가르친 데가 절이에요, 사실은. 그걸 공부한 사람들이 스님들이고. 그런데 스님들 잘못하면 그걸 경험을 못한 거예요. 잘 바로만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다 나오니까 이제 아까 뭐 예술은 길고 인생을 짧다고 또 살아나지고, 막 카루소도 살아나고. 근데 전에는 뭐 카루소 하면 그냥 뭐 대가다 그렇게만 알았지 몰랐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랬구나. 하고 이제 그 곡을 써놓고 표현이 달라요. 근데 전에는 그냥 잘하려고만 하고 소리에 쳐서 이제 불교 말로만 색성향미, 색성향미라고 지금 빛깔에 취하고 소리성자, 소리에 취하고 색성향미, 맛에 취하고 빛깔에 취하고 색성향미, 촉각에 취하고 감각에 취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명을 취하면 감각이 표현하되 감각을 안 취하고 생명을 취한 거예요. 생명을 취하니까 음악한 사람 속에 생명을 만나고 석가의 생명을 만나고 예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만나고 생명은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고 사람 표현만 달라요. 그걸 보니까 이제 이지 살아난 거예요. 이지 살아나.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진리인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모르니까 인나라고 구별한 거예요. 요거 벗겨져 보면은 깨달으면 그거는 깨달으면 시간이 오늘 가버리고 그 껍데기에 벗겨져 버려. 그러면 이 속에서 모든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외로움 같은 거 없어지죠. 외로움이 없고 이제 지루하다든가 뭐 바깥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러고 이제 한낱낱 살아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라. 아까 아침에
저도 이렇게 뭐 어떻게 생각하고서 그 학교 때 배운 노래를, 기억을, 예술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워낙 그 학교에서 그 세뇌교육을 받아갖고 기억에 남았는데 그것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고 성경도 살아나고 불교도 살아나고. 근데 그냥 살아나갔어요. 불교를 믿고 공부해갖고 내 마음이 밝아지니까 이제 그 마음이 사람이 하고 말은 사람 생명에서 나온 말은 다 연결져. 그러니까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죠. 집착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그래요. 그런 건 돈 버는 거 전체가 그러고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성인들이 준 거는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 성인을 멀리 보지 말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지금 질섭시켜가지고 허둥지둥하고 세상 밥 먹고 살면서 그냥 이래야 되는데 저런데 그러고 살았다. 그런데 그때도 있는데 나는 있는 줄 몰랐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야, 믿음. 신앙이. 믿으니까 이제 그 사람 말이 나한테 하는 거야. 듣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내 마음에 있는 소리를 조금 하거든. 다는 안 믿어지는데 언뜻 100분의 하나씩은 지나간단 말이다 보니까 믿음이 커진 거예요. 믿음이 커지다 보니까 내 생각이 적어지면서 적어진과 동시에 내 생명이 바탕에 생명에 가까워진 거야. 생명에 가까우니까 모든 진리가 생명에 나왔다는 걸 알기니까 그래서 생명이고 진리고 그랬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성질이 이제 불성이거든. 생명의 성질이 불성이고 생명의 성질을 말로 해놓은 것이 화두 참선이다. 근데 그것을 있다고 참선이란 것은 선이란 것은 이제 고요할 선자인데 고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시내 살다가 산중에 가면 고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요한 거지만은 불교에서 말하는 고요한 것은 다툼이 끊어져 본 거, 마음에 다툼이 없어갖고 생긴 고요, 스스로 있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번거로움을 만들기 전에 있는 생명 자체에서 만들어진 저절로 되는 고요. 다툼이 없는 신이 살고 있고 부처가 있는 걸 갖다 부처 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 사회 익힌 교육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고요가 안 와. 고요를 서로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번뇌망상에 나를 찌들러가지고 거기 나를 성가시하니까 번뇌망상에 먼저 나를 당해하니까 고요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믿으니까 참말로 나는 그런 존재다 한다. 그러니까 번뇌망상은 뿌리 없고 나중에 익힌 것들이구나.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런 편해집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배웠던 것인데 다시 이렇게 해봐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는 게 전에는 분명히 음악을 듣고 좋아했는데 그때는 소리에 취해서 들었어요. 그러고 잘하려고 했어. 귀에 듣기 좋게 하려고 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음악에 나오는 곡, 생명에 나오면서 여기는 이렇게. 곡도 그런 게 바로 들어가는 곡도 전에는 그냥 그쪽 말로 엘루체 반네 스텔레 그러면 곡이 반박자서 이렇게 해갖고요. 그러고 반박자, 반의 반박자예요. 엘루체, 그럼 반의 반박자예요. 엘루체 반네는 반박자고. 엘루체 반네 스텔레. 그러니까 뒤에도 뭐, 뒤로 보니까, 우리식으로 배우면, 에돌라짜 바라텔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하고, 뒤로 보니까, 에돌라 빠르게 하더라고요. 에돌라짜 바라텔라 그렇게 나가더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말로 옛날에 한 사람들 같아지고 하는 거. 이러고 하나가 틀리니까 새로워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에는 막 소리만 잘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 소리만. 그 소리만 잘하려고 한 것이 일반 사회에 남한테 맞춰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이 바쁘고 일은 일대로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소리를 안 취하고 생명을 취하니까 편안해지면서 악보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엘루체 반네스텔레 에돌레짜 바라텔라 스트리데아루시오 델로루토 그러니까 이제 그 곡대로 되더라고요. 그러고 마지막에 가서 그냥 아무도 이렇게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만 카르사만 그냥 단톡 안 되네. 단톡 할라리다 하는 게 저거는 저렇게 표현해야 되구나. 그런데 그걸 나는 그냥 뭐 억지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줄 알았는데, 숨을 들어 쉬어버리더라니까, 그거서. 그 전에는 숨 전혀 생각도 못해요. 탄토, 헐랍이 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고 완전히 들어 쉬어버려. 탄토, 다 그런 게는 참말로 이제 아주 살아있는 거, 우리, 지금 우리가 있는 거 그대로. 이야.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아까 그대로 예술은 길고 인생이 짧다 딱 나오잖아요. 참말로 그랬잖아요. 우리 생은 짧은데 예술은 길다. 근데 성이라는 말인데 생명을 더 하나가 되어버려. 그게 이제 그 예술이더라고요. 예술이고 종교라.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게 우리 삶을 전혀 안 떠났는데 우리는 이제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는 것은 어디서 잘못 믿냐면 나를 낳아주고 성이라는 말을 따로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고.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고 따르는 내가 익힌 것은 세상에 나오면서 보고 들어가지고 모두 불완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교육에다가 아까 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 말도 소화가 안 되고 아까 카루소 음악도 소화가 안 되고 예수 성경도 이해가 안 되고 부처도 나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냐면 사람이 달리 배워요. 그러고 이제 절에 오면 별 사람이 다 와 있잖아요. 막 시험해 본 사람, 뭐 오지도 않으면서 한 사람, 뭐 별소리를 다 물어보거든. 어디를 가냐, 그러고 짜고 해서고. 그러면 짜증스럽다고요. 아니, 나도 일하니까 그러면 전 사람 안 받아야겠다. 그 다른 사람, 다른 절은 나를 직접 안 만나고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왜 왔는가 물어갖고 이제 전화도 스님들이 우리 나이 되면 안 받습니다. 내가 직접 안 받아요. 스님들이 절대 자기 안 받습니다. 다 밑에 뭐 시봉이나 빚어주고 봐가지고 눈치 봐고 필요하면 받고 절에 이익이 안 되면 안 받아. 그래서 나는 아니 사람이 걸어 들어온 신성한 존재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거부를 해.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 사람이 틀림없이 어지럽고 복잡하지만은 그런데 그건 잘못 살아서 자기가 그런 거고 사람 걸어온 자체는 신이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걸어온 사람을 거부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아침에 들대. 그러면서 받아들이되 빨리 구별을 하고 거기에 맞게 처신해야겠구나 생각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안 해. 전화해갖고 누구라도 전화할까요? 메시지 주세요. 그러고 이제 저거한테 이익되면 전화해줘. 그러면 안 해줘요. 아는 스님도 그러대. 너무 바꿔주라고 하면은 누구세요? 하고 복잡한 소리를 한다고 밑에 사람이. 그리고 기분 따라 해버려요. 나는 그래 안 해야겠다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 인간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 자체가 개인은 문제가 많지만은 근본에는 예수가 똑같은 사람이다. 석가모니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말 들어보면 부처를 공경하는 것은 필요 없고 중생을 공경해야 부처를 공경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중생을. 중생한테 공양을 올린 것이 1000명의 아라한테 올린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 성인한 또 공양을 하는 게 쉽다는 거라는데 중생을 이익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오더라고. 이제 그런 것이 항상 무너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침에 떠오르는데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건 존재인데 절에 다니면서 항상 내가 그런 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려고 절에 들어온 거거든요. 사람은 그런 것이 그런 건데 그런 것인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불교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가 불교는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아주 개운하게 말해놨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은. 근데 성경은 막 주소든 게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모르고 오니까 눈 감고 오는 게 아니고 나한테 오는데 안 보이고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데 이것이다 하게 그렇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다 한 건 내 생각이고 이것이다 하기 전에는 스스로 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오기 때문에 모르게 온다. 그러니까 태양이 동에서 서로 지면서 전혀 그치지 않고 이렇게 모르게 간다. 한나가 간 것이 안 보이지만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르게 온다고 말. 신의 발걸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볼라가면 형상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래서 볼라간 생각을 깨달아 보면은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하면 거기서 스스로 있는 기쁨이 일어나고 내가 넓어져. 그게 이제 종교가 주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잘못 알았던 거예요. 가르친 사람도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경험을 안 하니까 그런갑다. 머리에서 눈 끔먹끔먹하면서 왔다 갔다만 하지 기별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보면은
내 마음이 내려나면 그냥 탁 타버려요. 그러면 그게 탁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성인의 말이 팍팍 들어온 거죠. 그때 이제 신심이 생긴 거죠. 신심이 생기면, 환희심이 생기면서 막 그 속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럼 입안에 단침이 고이면서 피가 잘 돌아가면서 그냥 가난이 아니나, 그때는. 내가 지금 신앙이란 그렇게 좋은 거라.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런 말을 별 가지로 다 말해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 내가 음악을 다 옛날에 했던 것인데, 보니까, 왜 이것을 내가 안 봤지? 그런데 분명히 나도 하면, 그때 사람도 나고 지금도 나요. 근데 그때는 안 들어와. 근데 그때는 왜 안 들어왔냐? 색성향미 촉법에 취했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는 무색성향미 촉법인데, 그때는 말은 무색성향미 촉법을 알았는데, 색성향미 촉법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말만 안 들고 전혀 연결이 안 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생명을 취하니까 생명에는 참말로 색성향미 촉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는 관음보살을 통해서 이제 관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 깨달음이 온다 그러는데, 관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리음자예요. 소리 난 것을 보는 데가 깨달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대 소리를 안 떠났는데 우리가 소리에 치여불기 때문에 아까 나처럼 악보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소리에 안 취하고 이제 생명을 취하니까 카루스를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이제 그 사람 말이 하나씩 들어와. 전에는 이걸 빨리 부르는데 이제 귀로 익히니까 그러잖아요. 귀로.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엘루체 반네 스텔레 에돌레 짜바라텔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낯설질 않아요. 색성만 취하니까 벗어나 본다요. 여지없이 우리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를 막 믿지 말고 여러분 자체가 그런 존재라니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체가 그런 존재라니. 근데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거기 프랑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건 틀린 소리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도 한쪽은 일리가 있는 좁아요. 근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지 말고 나는 생각 안 해도 존재한다. 생각 안 해도 존재잖아요. 밤에 잠잘 때 생각 안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 안 해도 존재해요. 그런데 서양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좋게 들으면 생각한 줄 알면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드는데 이제 데카르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하는 건데 이제 성인들을 가르치면 생각한 건 부분이고 전체적인 생명은 생각 안 해도 존재한다. 걸을 때도 존재한다. 말할 때도 존재한다. 밥 먹을 때도 존재한다. 생각 안 할 때도 존재한다. 그 존재한 것이 눈에 안 뵈요. 눈에 안 뵈는데 오고 간 것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은 너 모르게 온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있다 근데 모르게 온다. 모르게 온 것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알게 하고 하는 게 그것이 묘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의 성질이라고 해요. 거기만 닿으면은 손이 그냥 가벼워지고 능력이 커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그냥 우울증이 싹 가셔버리고 모든 문제가 풀어져 버려요. 모든 다툼이 끝나버려.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예수는 나는 길이요 빛이라고 했어요. 지혜를 갖다 어리석음을 없애는 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밖에서 익히면 아까같이 시험 봐서 그렇게 공부도 잘못하다 이렇게 맨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형상에 맞춰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이 준, 세상으로 말하면 신이 준 이 몸, 신성한 몸을 잘못 길들여버려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자연의 생명과 멀기 때문에 아까 소리를 취해가지고 내가 노래가 잘못되듯이 고생을 해요. 그걸 내가 만들어. 보고 듣는 것 바깥에 취하면 내가 괴롭고 보고 듣는 것을 안 하고 생명 바탕에 가면은 기쁘고 그래. 그럼 만족스러워요. 그걸 떠나면은 괴로워. 근데 괴로운데 그거는 괴로움에 들어가면은 혼자만 괴로운 게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큼 되고 저만큼 나는 저래한데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막 밤낮으로 잠이 안 오고 이제 불만이 많고 이제 머리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그냥 하는 것이 만족한 게 않고 그냥 죽어불고 싶고 그냥 막 나는 이게 뭐냐 그러고 막
옆에 사람들 불평하고 사회를 불평하고 그냥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그걸 지옥이라. 근데 그냥 이 안에 자기 안에 생명을 만나보면은 형상이 없는 스스로 있는 존재를 만나보면은 그냥 모든 것이 고쳐지면서 그냥 사람이 진짜로 신이 살고 공전이고 부처가 살면 법당이네. 보고 듣는 걸 바로 쓰네. 보고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 써가지고 문제란 거야. 잘못 써. 이 손이 잘못이 아니라 손을 잘못 쓰면 칼로 손을 잘라버리잖아요. 손을 잘못 쓰면 잘 쓰면은 돈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좋은 일을 하잖아요. 음식도 만들. 잘못 쓰면 손을 잘라버려. 내가 자르기도 하고 잘 쓰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존재를, 내 살아있는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니까 이제 너무 습이 잘못 익게 갖고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문을 듣고서 참말로 그러네. 그쳐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습관을 그치는 거예요. 그치니까 그냥 내가 변해. 변하면서 타고난 능력을 잘 쓰게 되더라고. 전에는 나도 성격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성격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건 되지도 않더라고. 이 마음을 바꾸니까 이 성격을 안 바꾸고 내 그 심성에 들어가서 성격을 안 따라주니까 성격이 바꿔지는 것이지 성격은 그대로 있어요, 저도. 지금도 그대로 있어가는데 안 쓰죠. 왜냐하면 그 성격대로 쓰면 내 심덕이 부서지니까 내게서 안 쓰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안 쓰니까 있는 것이지 성격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바꿔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성격은 안 바꿔지더라고. 그리고 내 마음이 바꿔지니까 그 나쁜 성격을 안 쓰게 되니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타고난 대로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생긴 건데 눈과 생각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성격이 안 변한다고. 이 사람의 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격이 형성되기 전에 생명 바탕에 가보면은 그거는 성격이 집착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무너지니까 이제 성격을 안 쓰고 성격을 쓸 때 보면은 딱 돌아봐서 그 밖에 보인 것에 안 끄달려요. 안 끄달리면 안에서 처리하게 되더라고.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얼른 돌이키죠. 돌이켜가지고 고쳐요.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도 이제 여기는 산중이 아니고 마을이잖아요. 마을이면 아파트도 있고 뭐 난로에 불을 때면 연기 난다고 뭐 미는 넣는 사람도 있고 복잡한 사람이 많아요. 아주 시비한 사람도 있어요. 배력 없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심심하니까 아파트 살고 갈 데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넌 밴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런 그 미는 구청에서 하기를 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소를 해서 이제 고소문을 써놨어요. 인류가 생긴 이래로 나무라는 것은 기본 원리고 친환경 에너지고 나무 냄새는 전혀 인체 피가 없는 것이고 차에서 내뿜는 가스 냄새나 연탄가스나 가스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 같은 거 그러지만 나무는 그냥 자연 현상이다 그러고 모든 자연이 나무를 꼬시려고 불러 들어가 불고 재가 되고 흙이 되고 흙에서 또 나무를 길러주고 그래갖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성 에너지인데 그걸 갖다 잘못이다 도시니까 안 맞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계가 또 잘 소화가 되었거든. 그래갖고 딱 써서 역사를 해가지고는 딱 해서 이제 누가 하기만 하면 따일 것도 없고 구청 과장하고 누구 법정에 가자. 그걸로 딱 준비를 하더니 떨어불더라고요. 구청에다 보냈어요. 도장 딱 찍어갖고. 문의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생기더라고. 근데 사회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맞춰 사는 거 어려운 거라. 그래서 여기서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돼. 전에는 그걸 포기해보잖아요. 아유, 귀찮아서 산으로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네. 아, 틀리면 고쳐가면서 살아야겠다. 구청 직원도 모르면 가르쳐가면서 살아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해서 가만히 있어. 그래갖고 역사를 딱 이 집안에 34호가 됐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가 화목 그 날릴 때인데 탈 때만 잠깐 연기 나고 조금 없어지면 냄새도 날아가 본다. 근데 아파트도 봐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민원 신고했는데 민원 다 믿지 마라. 그래서 당신하고 법정에 가자. 그랬더니 딱 엄칫하더라고요. 당신 뭐가지 몇 개요? 싸울 필요 없는 거고. 역사를 다 써놨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72년대 진 거고 저 아파트는 2004년대 진 것이다. 그래서 뭐 굴러 들어온 돈 백인 돈 파낸다고 누가 그런 식이 아니야.
아팠을 때는 사정사정 이제 와 그러냐. 역사를 다 해가지고 그랬지. 서로 사는 법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고 내가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윗집에 살면서 얼굴 보면 서로 안 좋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공정을 해야지 왜 그러냐. 안 되면 가자고 말이야. 법정에 가자. 안 갈라가죠, 사람들이. 근데 그걸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니까. 그런 것이 현실이라. 근데 그걸 이런 공부를 안 했더라면 내가 하고서 귀찮게 생각하지. 근데, 여기서만 순리대로 해왔구나. 그래서 이제 경험하기를, 이 세상에 틀리면 고쳐가면서 살아야지 피할 필요는 없구나 생각이 들어요. 피하면 계속 약해져, 사람이. 거기에만 순리대. 그 대신에 나는 법을 안 어기죠. 근데 이 사회가 그런 식으로 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면은 틀려도 옳은 것처럼 되었잖아요. 민주주의가 잘못되고 그냥 투표 많은 사람이 인물이 대통령 되잖아요. 그 잘못된 거라.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왕을. 그거는 뭐냐, 덕이 있어야 돼.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평등하게 이익 줄 수 있는 그런 덕 있는 사람을 왕을 만들었는데 그 문화가 이제 공자 문화인데 그 문화 속에 살다가 이 민주주의가 오면서 이제 서양 민주주의도 아니라,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는 막 표를 난잡해갖고 대통령이라고 인물 아니냐고. 그 사람이 속에서는 훤히 아는데, 이제 찍어줘갖고 한 거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괴로워요. 괴롭고, 질서갖고 돈은 돈대로 들고, 엄청나게 그 혼란이 많더라고. 여기서 살려고 하니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는, 이 세상을 가르쳐가면서 살아야지 세상 사람 못 갔구나.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코가 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순리대로 하면 돼요. 법이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공부가 있어, 어디든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디든지 보면. 그리고 저들이 심심하니까 스마트폰에 딱 찍어갖고 보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전화번호 안 가르쳐 주지만 법정에서 물론 와야 되거든. 누가 그걸 안 알잖아요. 당신 콧구멍이 얼마나 민감해서 그 높은데 연기가 들어가. 연기 잠깐인데. 들어가야 된다거나. 괜히 힘이 힘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나무에 떼니까 보고 싫어갖고. 시기로 그런다. 별 사람도 다 세상에는.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이거든. 그 눈에 본 대로 그 짓거리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하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 안 살 수가 없어요. 미혼하거나 살아야 돼. 살다가 하니까 사는 법을 터득이 하거든요. 나만 그러겠어요? 사장님 다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 중심을 딱 잡고 바르게 살면은 실수가 생기면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구청을 해놨더니 그냥 전화 온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당신들 공무원이가 공정해 가라고 그랬지. 저거 오동나무를 자르는데 또 그것도 누가 신고해갖고 온 거라. 오동나무가 쓰러지면 전기줄도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파서는 모르는 거 그냥 한 거라. 너무 쩔는데. 그런 것도 왔더라. 소란을 피더라. 왜 그런 걸 다 와서 하냐고. 거기서 알아서 하지. 주민 신고가 더 옳은 거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호를 받아야 그러지 않느냐. 구체상 하는 거라. 이제 오지 말고 잘 물어서 오라고 그랬잖아. 그럼 당신하고는 법정에 가자고. 그러니까 안 돼. 세상상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중생이 바깥에다 보고 듣는 것에다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틀려본 거예요. 근데 그걸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고향 냄새 나고 그 나무 냄새가 나면 시골 냄새가 좋다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러더라니까. 매력 없이 그래요. 법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무로 못된 거는 건축회사에 나온 페인트 칠한 거, 화학물질로 되는 그런 판자 같은 거, 그걸 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 연기나면 안 되니까. 케미칼. 이 산나무는 그걸 안 하거든. 미국에는 집집마다 빼치가 그 나무를 팔아서 떼요. 나무를. 집집마다 빼치가 있어. 우리나라의 문법이에요. 아파트가 늦게 들어온 것들이 말이에요. 연기도 안 나. 난로가 잘 만들어갖고. 그래서 그게 현실에 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진리가 안 떠나. 그 사람도 진리가 있는데, 내가 나를 이해해보니까, 보고 듣는 것에 끝달리면 저렇구나. 그럼 그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안 믿어요. 맨 보고 듣는 거. 심심하지. 뻔할 뻔짜 아니겠어? 근데 그 사람 원칙적으로 하면 딸사고 못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바르게 살려면은 내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틀리면 바로 불평하게는 고쳐가면서 살아야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현실을 살면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머리로 계산해서 믿는 게 아니고, 머리를 안 써도 나는 존재한다. 머리 안 써도 묘하다 있다.
그런데 생각을 섞으면은 그 묘하게 부서져 버려요. 근데 그 생각을 딱 보면서 생각이 아닌 걸 깨달아 보면, 그래서 몸도 아니란 말 하거든요. 아닌 줄 알아보면은 스스로 있는 거 있어. 스스로 있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딱 안 움직이면서 이제 고요하면서 매사에 그걸로 하게 되면 하면서 안 하면서 하는 거죠. 집착을 안 하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저런 것도 피하지 않고 대하게 되더라고. 나만 그러고서 여러분도 세상 살다 보면 귀찮은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렵겠더라고, 세상 살기가. 아주 우리나라는 피곤해요. 여기서 법인을 만들어 보니까 미국에는요, 200불, 20만원, 22, 3만원이겠지, 함께. 20만원 주고 변호사 주면요, 올가는데 좀 법인 만든 걸 다 가르쳐줘요. 여기는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는 해버렸어. 그런데 여기는 아주 인지대도 비싸고, 인지대만 25만원이고, 뭐, 여러 군데 다녔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한 뭐, 700만원인가 100만원인가 됐다는 거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우리나라는. 아주 복잡해요. 뭔 일을 이렇게 복잡한 건 몰라. 그러고 뭐, 공무원들이 희한해요. 공무원들이 아주 좋은 근무를 살잖아요. 세금 걷어가고. 봉사하는 기관이에요, 걔들이. 그런데 막 높은 데 앉아오라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그 어떻게 보니까 스웨덴의 그 국회의원들은 뭐, 월급도 조금 받고 그냥 박하게 살더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 이상한 사람이 하잖아요. 월급 받아가면서. 우리나라는 아주 제도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사람 중심의 그 제도가 안 됐어요. 이놈의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관료의식 해갖고. 인물이 되고 지도자가 인물이 안 돼갖고 하잖아요. 참말로 지도자는 사람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복잡한 거라. 그러니까 필요 없는 방황을 하게 되고 젊은 애들이 방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회가 그런 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교 믿는 사람일수록 불교도 이제 잘못 믿으면 그렇게 해보거든요. 불교도 그냥 휩쓸려져 버려요. 공부를 하니까 이제 살아나. 내 길이 생기구나, 그래. 그러다 보니까 뭐 불교만 생긴 게 아니고 사는 밥 다 생긴 거예요. 순리대로. 딱 들어봐가지고는 틀리면 거기서 딱 지적해야지, 뭐. 공무원이라고 봐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대학 가더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내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사람한테 있는 공통성, 생명을 타치하니까 생명은 시간도 뚫어졌더라. 모든 사람이 통하더라. 그 생명의 길을 벗어난 사람은 법에 걸린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간 사람은 일시적인 틀린 것까지는 다 따라간다 이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도더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이제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던 건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다. 생명이 존재인데 그 생명은 내가 생각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있는 것이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봐요. 생각으로 다 규명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 안 해도 있다. 있잖아요. 그럴 때 화두를 그렇게 한 거예요. 생각 안 해도 있다. 그럼 화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무심해져 버려요. 생각 안 해도 있다. 그럼 조용해져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고해라. 그거 부처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걸 마음이 간 걸, 그걸 의심이라고 그래. 의심하니까 그냥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니까 마음이 맞는 복잡한 건 몸에 일어나는 복잡해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공부가 되는 거거든. 이 공부가 어디서 누구나 하고 안 한 게 아니라 다 하는 건데 머리를 이해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이해하면은 축 좁아져 버려. 이해하면 내가 쫄아져 버려. 이해하면 폭이 좁아져 버려. 어떻게 진리를 이해해서 들어가겠습니까? 나한테 있는 진리인데. 이해해서 들어가는 길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려는 생각을 내가 그쳐야죠. 그친데 생각으로 그치면 안 돼. 그놈을 보면서 보는데 이제 생각으로 그치면 안 되니까 생각 안 해도 존재한다. 생각 안 해도 존재할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존재가 믿음이 오잖아요. 믿음이 올 때 생각으로 그치려고 하는 생각이 보인다고. 그러면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놓아져요. 놓아지면 이제 마음이 평정되면서 화두가 되는 거죠. 쉬운 방법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배워가지고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은 이제 아직 내 말이 안 달 거예요. 경험이 안 된대. 그런데 자꾸 해야 돼. 생각은 안 들어. 운전하면서도 하고. 그러면 편해져요. 확실히 편해져요. 그러면, 경험이 오면, 그렇구나. 같은 믿어지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믿어지고.
그러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힘이 커지면은 생활적인 공부가 충분히 되는 거죠. 불교는 그렇게 한 것이지, 이렇게 앉아서 한 게 아니라, 앉아서 한 것은 편리하니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앉아놓으면 몸까지 도와주면 도움이 좋겠죠. 이제 그렇게 되어가더라. 그래서 저는 생활에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제 권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